욥기 1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해서 돌트신조의 셋째 넷째 교리에 이 사망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금요일에 죽으셨지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진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장사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어디 묻혀 계시는가 이렇게 보고 돌아갑니다. 이제 명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땐 또 무덤에 찾아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후 그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이제 여인들이 달려오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과 동시에 몸은 무덤에 남겨지셨으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강도도 같이 갔겠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죽음이 가짜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절한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팽배했는데 요즘은요. 죽으셨겠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이니까.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는다더라. 나는 믿지는 않으나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나의 비신앙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다오. 요즘은 이런 입장이 더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춤추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 가르쳐 주신 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하는 척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 진짜 좋아, 꼭 먹어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체험해서 그게 진짜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당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예와 아멘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견지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잘 모르는 상태의 신자들 자꾸 밖으로 내몰아서 전도에 오시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도도 명령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명령인데 이 같은 명령에 선후 관계, 논리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하여 준 바, 배운 것만을, 내가 경험한 것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트신조에서 견지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처참한 상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상태인 이 죄책과 죄의 오염,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 했나요? 굳이 죽으셔야 했어요? 요즘 우리 맥제일 성경 읽기 레위기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자기가 바칠 동물한테 안수를 해요. 자기의 죄책과 오염이 이 짐승에게, 이 예물로 드릴 염소나 소에게, 양에게 전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숨통을 끊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각을 떠요. 기름 다 태우고. 그래서 그것을 다 떠가지고 그 표현이 참 생생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간과 그것을 싸고 있는 꺼풀과 그 허리 둘레에 있는 기름까지 다 태워라. 피는 제단 주변에 뿌려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죄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쟤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뭐 나는 그래도 쟤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도 마찬가지고 고대 그러니까 역사적 알미니안과 역사적 펠라기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짓 선생들의 공통된 입장이에요. 죄를 행동의 측면에 국한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실정법, 즉 살인이나 또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디어에서 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많이 또 형벌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정상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뱀하고 대화를 나눈 때부터. 뱀은 무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뺐죠.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먹어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서 아그작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 먹는 행위만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유혹받은 때부터 원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권자, 대리 통치권자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대화를 하면서부터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아담은 그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우리가 경술국치 하잖아요. 나라의 그 외교에 대해서, 군사와 안보에 대해서, 정치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본에게 위탁한다 하고 국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거 국왕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거기에 날인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의 허리에서 레위도 이미 드렸다고 한 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가 넘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굽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볼 진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행동의 측면이 아니에요. 이 전적 타락이란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나쁜 짓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죄인 중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므로 그냥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행이에요. 목사님 무슨 원시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그건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에 두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유물론이고 하나는 신이 있다는 유신론이에요. 유물론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옳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옳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법의 제정자예요. 또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과거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얘기하지 마셔요. 그들은 그들대로 주님이 선히 판단하실 것이지 여러분은 자기 걱정해야 돼요. 왜 남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지지부진하게
논지를 흐리려고 합니까?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답인 인생이에요. 죄인은 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만물이 약동하죠. 이제 개미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미들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요. 참 잔인한 얘기지만 이해를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장 당하겠죠. 수장 당할 거라고요. 이제 여름이 오면은 폭우가 내리겠죠. 집중호우가 내릴 때 개미는 뭣도 모르고 막 여기서 이제 집에 못 돌아간 개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냥 두면 쓸려갈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그들은 가늠조차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떠다가 집으로 돌려놔야 돼요. 누군가 구원해줘야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는, 피조물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 더 볼게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는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과 거짓과 간음과 또 하나님께 배반한 것과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어긴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며 주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임신할 때 특별히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한 거예요. 어머니도 죄인이니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수정치로 있을 그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예쁘잖아요. 그건 간혹 볼 때 예쁜 것이에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혔다고 잠언기자가 말해요. 그냥 하는 거 보세요.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훈할 때, 특별히 이제 신자의 자녀를 교훈할 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너 왜 이렇게 불성실하니? 할 때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잘 가르쳐야겠다. 동시에 아픔이 있어야 돼. 주님, 사실은 내가 지적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의 성실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나이다.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죄인을 낳으니까. 아이가 유아세를 받았다고 제발 안심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회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여 입교를 하든 세례를 받든 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로마서 5장 15에서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선배들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일들과 대표로서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병행해서 보면서 첫사람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였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을 믿는 자마다 용서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정죄와 지옥이 아니라 영생과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의 강조점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죄의 오염과 비참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자 완벽한 한 사람이자 온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죄가 없으셔요. 후에 돌대신경에서도 보겠지만은 원죄의 영향을 안 받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받으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녀의 교합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모든 죄에 얽힌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본인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대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동물에게 안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져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회막을 기억해 보세요. 성막과 성전을 기억해 보세요. 자, 나는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간다. 고향에서부터 흠없는 양과 소를 데리고 왔노라. 자,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법규를 알고 있어요. 나의 죄가 이 가축에게, 이 동물에게 전가되고 주께서는 이 죄에 합당히 심판하시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수해요. 동물에게 접촉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과 접촉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져라.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손 내밀어 예수를 만져야 돼요. 만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는다는 것을 표현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하셨죠. 만지는 것을 표현했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졌다 그러잖아요.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만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물의 흠없음이 예배자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의 죄 없음과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돼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천국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벌입니다. 자, 이제 돌토신조를 보시죠.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난 방식에 관하여. 지난번에 1항을 봤으니까 오늘 2, 3항 봅니다. 부패 확산 같이 봅니다. 타락 이후로 사람이 그렇게 부패하였고 그러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패한 아버지로서 부패한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부패는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그의 후손 모두에게 확산하였는데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이 부패는 아담에서부터 그의 후손 모두에게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처럼 모방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르면 그릇된 본성이 유전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했던 영국의 수사죠. 그가 볼 때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본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이것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평생에 걸쳐 싸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원래는 좋은 영향을 받으면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나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나쁜 부모와 어른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 배워서 그런 거다. 모방해서 그런 거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얼마나 회심전에 타락했는지 알았거든요.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아닌 다른 데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어찌해야 될까? 이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바울 서신의 영향을 받아 그거 아니다라고 논박했어요. 펠라기우스 논쟁이죠. 그 유명한. 그래서 공회를 통해서 펠라기우스는 정죄가 됩니다. 역사적인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은 펠라기우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미니안은 이단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은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아요. 그는 이게 휘필드가 끌어안은 관점인데 알메니아는 복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된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물론 칼빈주의가 얘기한 것처럼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싫어하지만은 아무튼 은혜가 필요한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걸 공감해. 그래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는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죄 가운데서 죽어 있으며 죄의 종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교정할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학론파들은 펠라기우스를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나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각자가 행한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며 따라서 죽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죄를 행동으로 국한시키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죄 안 짓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외부의 증거보다 이 내부의 증거를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관찰해도 그 속은 모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속이나 나의 속이나 비슷해.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사망의 법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나는 빛과 같은 속도로 타락의 생각을 즐겨.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닌가?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의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해결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나이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었으니 이제 그것을 믿으면 내가 소망이 있는 줄 아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어서 그 험악한 일을 당하셨으니 이제 그 사랑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참으로 고지식했습니다. 참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기독교는 허튼 종교이며 예수를 믿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나약한 인간만이 하는 헛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건강이 있고 돈이 좀 있고 친구가 있을 때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깨닫습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봅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영국의 노동법을 관장하던 사람도 고백했던 것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이 처음에는 선하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악하게 굽어있다. 그의 한탄을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굽어있는 마음을 좀 펴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홍수 앞에 놓여있는 개미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그 물살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을 고백해야 돼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이 태어났으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을 좀 고취해야지. 기독교는 왜 꼭 그럽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서 8분 모이는 AA 모임에서도 똑같은 것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막잔을 놓을 수 없다. 누군가의 개입, 그들은 신의 개입이라 그러는데 신이 아니고서는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술을 끊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지옥에서 벗어나며 정죄에서 벗어나며 형벌과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왜 자꾸 기운을 쓰셔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셔요. 용을 씁니다. 저기 용을 쓰는 사람이 보이네요. 저 사람은 내비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2시간, 3시간 헤맸습니다. 같은 길로 자꾸 돌아와요. 옆에 파트너는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드디어 현지인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서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길을 잃어요. 저기 조그만 새길 보이시죠? 저기로 빠지면 바로 고등길이 나오는데 거기로 가셔야 돼요. 아니, 진짜 저를 만나셨으면 안 헤맬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그 고문을 당하시고 그 험한 일들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죽임 당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마땅한 자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미켈란젤로는요, 양심이 거리낌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옷을 입힐 수가 없었답니다. 맞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벗김을 당해야 됐거든요. 내가 그런 수치와 치욕을 당해야 마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고, 집에 가자, 잔치를 벌여주마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일이요, 가장 불쌍한 일이요, 가장 넌센스예요. 그러므로 답 없는 죄인을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의 무능을 아시지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답이 없는 자유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할 수도, 믿음을 가질 수도, 나의 죄를 인정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죄인이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렇게 처참히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감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요, 성부는 침묵하셨으며 온 세상은 캄캄하여졌습니다. 피조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죽음. 주여, 이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그리 사랑하십니까?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과 자비를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디 깨달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너를 위한 죽음이다. 너를 위한 피 흘림이다. 너를 위한 고난이다. 믿고 받아들이라. 내게 손을 대라. 내게 접촉하라. 나의 의를 주마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교만을 버립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죄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으니 자연스럽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던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가서 여기저기 상처뿐이었고 딱지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자를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으로 설복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회유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속히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고 부활절을 맞아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책으로 알겠습니까? 지식을 얻을 수는 있으나 마음 깊숙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100번 고쳐주고도 나의 죄를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옵나이다. 그 일부분도 깨끗게 할 수 없었을 것이옵나이다. 오직 구세주의 피, 메시아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믿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내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타락과 방종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높이며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벤트를 하는데 너무나 전문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며 기쁨에 겨워 있으시기를 전하며 우리를 방문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가식을 버리고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계속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옵소서.